두 달여 가까이 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위대한 계명과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고 선교하라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 이것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 살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위대한 계명과 사명을 따르는 삶을 명령과 의무 때문에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명으로 우리가 위대한 계명과 사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의 결과는 교회에 주어지는 열매의 모습은 아마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이게 꼭 신앙에서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죠.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오락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푸드 트럭 해가지고 그 정말 장사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그 전문가가 가서 코치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언제 한번 보다가 이럴 수 있구나 깨달은 게 있는데 뭔가 하뇨. 그 탤런트 중에 한 명이 이제 꼬치를 구워서 파는 푸드 트럭을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코치가 꼬치를 굽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르쳐 줄 때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 하니 맛이 일단 있어야 된다. 그러나 맛으로만 장사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30%가 맛, 70%는 맛 이외의 것들로 채워야 된다. 퍼포먼스라든가 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탤런트가 들었어요. 그리고 꼬치를 굽는데 꼬치에 이제 그 무슨 소금하고 뭐 섞은 소스 같은 걸 이제 뿌리는 겁니다. 밑간이 배게끔. 근데 이제 퍼포먼스를 한다고 그냥 놓고서 칙칙칙칙 막 이렇게 우리 옷 다릴 때 뿌리는 것처럼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코치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왜 혼났냐 하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 이게 음식을 지금 만들어서 당신이 이걸 팔아야 되는 건데 밑간 이게 쏜 그 간 들어있는 밑간 하는 거를 간도 안 보고 그 다음에 멋있게 한다고 그냥 뭐 팍팍 이렇게 무슨 뭐 스프레이 뿌리는 것처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스프레이 뿌리는 거 무리야. 이렇게 뿌리면 되지. 그랬더니 이 전문가가 가르쳐 주는 게 꼬치를 하나 탁 들더라고. 그러더니 스프레이로 이걸 딱 정확히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촥촥촥촥 골고루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성을 다해서 구웠습니다. 전과 이후의 맛을 이제 보게 했어요. 똑같은 재료인데 맛이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요, 은혜와 사명으로 하는 사람의 음식점에 가면 맛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빵과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커피도요, 똑같은 원두예요. 똑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드립하는데 맛이 전혀 달라요. 이거를 드립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커피가 나옵니다. 빵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로와상 다 똑같은 빵인 것 같죠? 전혀 다릅니다. 바게트 전혀, 정말 안에 은혜와 사명 혼을 담아서 만든 바게트는요, 바게트를 구울 때 노래합니다. 바게트가 타닥탁탁탁 막 이러면서 겉은 바삭하고 속에 들어가면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운, 이름만 바게트. 어느 집에 가면 도대체 이게 종인지 빵인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으로 오면 더 심해요. 우리가 위대한 계명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누구는 이것을 의무와 명령으로 합니다. 마지못해 예배합니다. 마지못해 전도하고 마지못해 배웁니다. 그런데 누구는 은혜와 사명으로 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향기를 맡게 되죠.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어떤 동기에 의해서 위대한 계명과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와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뭘로 시작하고 하는 거 하니 너 복음 전에 이거로 시작하지 않아요. 뭘로 시작하는 거 하니 은혜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원받기 예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실상을 더 적나라하게 쓰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이전에 진노의 자식으로 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씁니까? 4절과 5절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는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감동적이다,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받은 오리지널의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얼마나 살아있는가, 여기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격 없는 자, 받을 자격 없는 자, 갚을 능력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비교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고 얘는 구원받지 못했고, 나는 구원받아 신앙이 이 정도까지 있고 얘는 신앙이 밑바닥에 있고, 절대 믿음과 구원은 그거 하라고, 비교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구원은 소비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너 구원받았으니 네 마음껏 그래 한번 살아봐라. 먹고 마시고 하나님 주신 현세적인 복을 가지고 네 마음껏 살아봐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과거에 부끄러웠던 시절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게 너무 커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러나 오늘 2017년 8월 마지막 주 성찬주일에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마닐라 새생명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단에 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이번 주 동안 한번 해봐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과제 아닌 과제,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린 게 있어요. 그 뭐였죠? 3분에서 5분 정도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좀 써봐라. A4 반이나 3분의 2 정도. 기억나십니까? 부담 느끼실까봐 과제 아닌 과제라고. 꼭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십시오. 이제 이번 주는 제가 일부러 녹화를 안 땄어요. 근데 이제 몇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좀 연락을 해가지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한 분 한 분씩 우리 교회 교우들의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한 3분 정도 해가지고 촬영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거를 계속 보고 예배 때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종종 틀어드릴 겁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저분이 만난 예수는 도대체 어떤가?
예수 만나서 이분은 어떠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도 준비하십시오.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게 저절로 이걸 구성할 수 있어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생각하시고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쓰시면 훌륭한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7절과 10절에 보면 앞에 그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하여 주고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여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왜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명확히 씁니다. 7절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구원한 것, 자격 없는 너희에게 은혜의 선물을 준 것, 그 이유, 이는 뭐 때문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린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린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새 창조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10절에 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그러면 이 선한 일, 그러면 이걸 또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그냥 전도, 선교. 선한 일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정말 이 의미는 넓어요.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진실한 사랑으로 관계 속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배고픈 자들과 함께 빵을 나누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선한 일, 착한 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내 때뿐만 아니라 대대로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 넓이와 깊이와 가치를 알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고 위험한 것이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마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기도편지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매일매일 삶의 현장,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감당할 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주님,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마찬가지,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식당에서 봉사할 때,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식탁 교제를 나눌 때, 누군가의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때, 아떼를 대하고 드라이버를 대하고 야야를 대할 때 똑같아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향한 사랑과 그를 향한 제자 삼는 그 일을 나는 주님 다시 만나는 때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그거를 확실히 알았어요.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찬양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 서너 살 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이분이 색소폰을 부는 분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해군 군악대에 계셔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악기를 연주했답니다. 그렇게 악기를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업소 가서 연주도 하고 뭐 이러면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청년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성인이 돼서 자라갈 때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그분 표현으로 빌자면 개 망나니처럼 산 겁니다. 뭐 안 해본 게 없이 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약까지 뭐 술하고 약했다고 그러니까 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35살에 이분이 악성 림프종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35살, 30대 중반에. 그러고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이거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밑으로 피 다 하혈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는 당신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냥 이렇게 살으라고. 근데 이분이 35 돼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아내가 집에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살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아내한테 가서 아내 얼굴이라도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집에를 간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아내 안 보는 사이에 이제 죽으려고 그러고 딱 있는데 그때 이분이 주님을 만나요. 이게 신비한 체험을 해요.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형체야, 형체야. 누구세요? 그러고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3번을 너무 선명하게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3번째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순간 섬찟하더래요. 왜냐하면 그가 전설의 고향에서 본 게 있는데 저승사자가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야. 까맣게 갓 쓰고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자 가자. 아, 저승사자가 왔구나.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저승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가 그 시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미쳐가지고 길거리로 나가면서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나중에 신고를 했어요. 주민이. 미친 사람이 날뛰고 있다고. 구치소, 경찰서, 파출소 끌려가서 거기서 경찰한테 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간을 이분이 하는 게 지금 창원에 계시는데요.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전도 집회에 강사를 하세요. 이 간증을 하세요. 그리고 이 간증 사이에 찬양을 하시고 색소폰을 연주하는데 솔직히 찬양은 되게 못하시더라고. 근데 못하는 찬양도 은혜가 되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목숨 걸고 찬양을 해요. 은혜가 되더라고. 그리고 색소폰은 전공이니까 아, 저는 색소폰이 그렇게 아름다운 악기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연주를 하는데 이게 악기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이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정말 짐승보다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며 30대 중반까지 살았던,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살아갔던 나를 어느 날 사형 선고받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분이 최근에 암이 또 재발했대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진통제를 이만큼 먹어야 겨우 살 수 있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쓰는 거예요, 이 집회를. 제가 그분의 그 간증과 찬양을 듣고 그때 많은 걸 생각했어요. 야, 나는 목사인데, 또 다음 주에 이제 선교사 파송식을 또 할 텐데 나는 선교사인데 나에게 그 열정이 있나? 언제 그 열정이 있었나? 은혜와 사명으로 사랑하고 전도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언제 그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꼭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은혜와 사명으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큰 감동과 영향력을 줄까요? 그런 교우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새생명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마카티 땅 안에, 이 메트로 마닐라 안에, 필리핀 안에 얼마나 복음으로 소문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은혜와 사명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그냥 자기 가정의 아비였어요. 조상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조차 통과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자기 가문의 조상이 아니라 열방을 하나님께 열방이 예배하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도록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의 삶의 지경이 달라집니다. 그의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을 볼까요? 그들은 물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물고기 잡는 것에서 사람을 낚고 보니까 이제는 물고기 잡는 것은 하찮아지는 거예요. 낚시해 보신 분 계십니까? 피레미 잡다가요, 대형 월척을 한번 잡으면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작은 고기는 우스워집니다. 잡으면 놔줘요. 우스우니까. 사람을 한번 낚아본 사람은 물고기 낚는 그 재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하시는 걸까요? 선교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 전도가 이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와 선교는 한시적인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는 주님 나라 다시 오는 그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합니다. 영원히. 선교는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영원합니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교의 목적은요, 나뿐만 아니라 온 땅과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로 주를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보여주시죠. 맨 마지막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자 시작. 예배하라. 모든 이들로 주를 예배하게 하라. 2번 제자가 되라. 모든 이들을 제자로 삼으라. 영어로 된 것 혹시 써주신 거 있나요? 없으신가요? 예, 있네요. worship him. 그를 예배하라. 그리고 let them worship him. 모든 이들로 그를 예배하게 하라. 두 번째, 제자가 되라. be a disciple. 스스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make a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내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선교하고 전도하기 이전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 안 모여도 되겠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다 없애버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딱 하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를 교회이기 때문에 해야 할 딱 하나의 사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예배 때문에 일주일을 준비하는 사람. 주일날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 때문에 목사가 존재하는 것.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형식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서는지 그 진심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보니파쇼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열방이 예배하게 해야 되죠. 열방이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선교위원장이신 이상수 장로님이 제 방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팔라완 단기 선교 목금토 4분이 이제 다녀오셨는데 잘 다녀왔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팔라완에 그 말씀드렸죠. 결혼식 하는 거 합법적인 그 증서가 있는 결혼식을 해야 아이들 자녀 교육이나 여러 혜택을 호적이 생기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 그 결혼식을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 기독교 교인조차도 많이 카톨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 한결같이 지금 이 결혼식을 합동 결혼식을 지금 후원하고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은 카톨릭 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오히려 역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들의 가정이 바뀌고 있다고. 목사님, 이걸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주 동부교회 우리 자매교회죠. 지금 팔라완에 교회를 엄청나게 지금 개척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 개척을 포함해서 이러한 그들의 삶의 필요들,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모든 선교 활동,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마카티 땅 메트로 마닐라에서 이 루손 섬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팔라완 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필리핀에 7,101개의 섬이 있습니다. 다 가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 톤도에 얼마 전에 화재가 났어요. 구제위원회에서 올라왔어요. 화재가 나서 급히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급히 물품을 사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화재가 나고 빈민들이 살고 있고 오늘 하루 한 끼가 온데간데 없는 그들에게도 빵을 가져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최고가 돼야 하니까. 저 네팔에도, 마카티에도, 보니파쇼에도, 메트로 마닐라에도, 저 아시아 전역에도, 온 열방 가운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제자가 돼야 하니까, 우리가 또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게 되는 그 구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꿈을 꾸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온 열방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예배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그렇게 일하십시오.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땅끝까지 만들어가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과 영혼에 새깁니다. 열방으로 예배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 닮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